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중요한지 시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말의 라틴어를 보면 아드폰테스 아쿠아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타락한 중세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입니다. 이 아드는 향하여라는 뜻이고 폰테스는 원천, 근본,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 바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되찾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폰테스는 중세 때만 외쳤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도 이 슬로건을 외쳤던 기업가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입니다. 스타벅스가 크게 80년대에 성공을 하고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에 스타벅스 인기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고 2007년도에는 급기야 손님들의 매장 방문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결국 그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고는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회사의 모든 문제는 나의 잘못이다. 일단 내 잘못이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내 잘못이다 인정하고 두 번째, 커피 맛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드포테스를 외친 것입니다. 그냥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혁신을 위해서 미국의 7천여 개의 매장의 문을 다 닫고 바리스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본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를 다 전달하고 리더자들 다 모아가지고 몇몇 명을 모아서 또 몇 박 며칠로 또 세미나를 하고 여기에 들어간 손실만 6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800억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혁신의 혁신을 꾀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서 스타벅스 치면요 그냥 뭐 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여 개. 한국 교회가 참 어렵죠.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의 본질은 커피 맛이라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듯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만 이 매우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무척이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본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야 돼요. 심장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참 매너 없다 그랬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막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야 저거 뭐 저래서 교회 나오나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물어볼 때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어갔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산 중요한 지역에 다 나가보세요. 교회의 전도 사역들은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곳에 다 이단들이 다 자리 잡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경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느헤미야 전에도 숱한 변화를 꾀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방해 공작 펼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나만 잘 살려는 이기심, 적당히 넘어가려는 안일함. 먼저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예요. 바로 납니다. 성도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교회의 정체성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이에요. 예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배는 성도끼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예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지으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무엇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다들 많이 외치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전도하다가 붙잡히고, 결국 전도하다가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지금의 이 잘못된 제자도를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말씀 외우고 새로운 이론 찾는데 급급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제자훈련 운동을 선도한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는데, 자기가 시작한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앉아요. 공부만. 사실 이 제자 훈련하면 이 성경 공부라는 이미지를 만든 건 사실 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욕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에 추구한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마지막에 전도를 추구한 거예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이 직분자의 기준에도요, 교회마다 좀 틀리지만 우리 교회 직분에는 제가 이걸 좀 강조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원래 직분 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네. 전도하지 않으면 이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진정한 제자는요, 전도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이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교회의 영광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 누가 도대체 이 정보를 알려줍니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려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안 하면, 교회가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잘 보세요. 우리의 옆집이, 우리 동네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직장, 사회,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죽어서 심판받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예수 안 믿었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알던 사람들 중에 충만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억울함을 표하지 않겠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 그의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일진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무서워서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도망치면 그 핏값을 너네에게 찾으리라. 복음은요,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살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보초 서는 겁니다. 밤에 1시간, 2시간씩 자는 사람을 깨워서 보초 서야 돼요. 그 보초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적이 나타나는 버튼을 눌러서 다 알려주고 다 깨워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영창 들어가요. 교회에 우선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 오건 안 오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교회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교회를 성장시킨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 인종, 남녀,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게 만드는 능력도 바로 복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해요. 교회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외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장, 즉 복음이 없다면 교회의 영적 성장도 멈춰버립니다. 이번 시철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다녔던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오래부터 다녔던 어른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교육관을 크게 지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그 건물이 그냥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가? 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가? 그래서 요즘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고 또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적대적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우리가 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또 학교에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작년에 막 무슨 뭐 학생들 무슨 뭐 경연대회 뭐 힙합 뭡니까? 하여튼 그거 한다고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요. 아이들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다만 교회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과연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음은요, 단순히 저 밖에서 예수를 외치는 것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들, 또 다음 세대들, 젊은 친구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는가를 교회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또 교회 안에서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방식,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지. 여러분, 인간 사회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고. 근데 교회가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가는 다 달라요. 인간 사회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에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식당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국밥집 자주 가는데 참 맛있게 먹은 국밥집이 있거든요. 갔더니 국밥 맛있어요. 맛있는데 오늘로부터 안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국밥집 먹으려고 딱 가가지고 차를 대고 있으면 거기 이제 식당에서 조리하고 또 이렇게 서빙까지 다 한 아줌마가, 아이 그 입구 제일 앞에서 그냥 담배를 이렇게 펴요. 이렇게 쫙 펴요. 나는 이제 차 주차하고 걸어서 나가고 그 담배 피는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좀 급해서, 이제 니코틴이 급해서 그랬나 보다. 뭐 담배 필 수도 있으니까 좀 막. 근데 좀 뒤에서 안 보는 데서 피지. 좀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먹었어요. 한 두세 번 더 갔는데 갈 때마다 담배를 피고. 근데 손님이 갔는데 담배를, 이거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내가 그거 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 세 번인가 갔다가 나 입맛 떨어져서 못 가겠다. 내가 그래서. 예. 손님한테 탁탁탁탁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나도 못 가겠다. 인간 사회 똑같다니까요. 국밥 맛이 중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국밥 맛하고 담배 피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이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몰래 피면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안 봤으면 괜찮지. 우리는 여기 세 가족의 눈으로 계속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생긴 그 이후부터 10개월 동안은 세상에 집안 전체를 다 바꿔버려요. 다. 밑에 뭐 깔고, 애기 머리 다칠까봐 다 갖다 붙이고, 공기까지 다 바꿔요. 그냥 다. 거기에 기준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백세현 집사님, 소은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기준은 백경연이 집에 놀러 갔을 때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소은이지. 우리 경연이가 온다. 신경 났어요. 경연이가 집에 오든 말든. 소은이지. 집안의 기준은. 소은이 다 나와. 우리 백경연을 맞이해야 돼. 절대 안 그래요. 소은이가 중심입니다. 그 집안에는. 성장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그래야 돼요. 둘러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불편함이 없는지, 새 가족이 왔는데 자리가 불편하진 않은지. 계속 우리 성도님들 앞자리 앉으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뒷자리가 편합니다. 뒷자리가 편해요. 5년은 뒷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돼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5년은 양보해 주셔야 돼요. 한 3개월 하고는 이제 당신은 이제 우리 교인 됐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5년! 몇 년이라고요? 5년.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적응하는데 5년 걸려요. 5년. 여러분, 딴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5년 걸려요. 5년. 3년에서 5년 걸려요. 6개월, 3개월 아닙니다. 5년을 그 사람 새 가족 대접을 해야 돼요.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와서 한번 봉사를 해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엌의 하늘 아래
부엌 안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 네.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요리하고 치우는 것까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절대 안 맡겨. 왜? 교회 부엌 아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예. 나는 막 그게 복잡하더라고. 막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막 들쳐엎고 막 그러면 막 난 불편해.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예. 내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를 갈구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굴 수가 없어요. 떠납니다. 그럼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이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집에 놀러 오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셨잖아, 다들. 여러분 딸 보고 남편한테 잘해, 남편만 잘 들어, 그렇게 키우셨나요? 안 키웠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예. 다 세가지고 오면 엉망진창으로 해놔도 그냥 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밥솥을 카페에 놔둬도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 밥솥 카페에 놔뒀어 하지 말고, 정수기를 본당에 놔둬도 할렐루야 아멘. 새 가족이 그럼 그랬나 보다, 불편했나 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대 며느리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새 가족이 오면요, 교회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축복인 것처럼 온 집안이 그 아기 하나 때문에 불편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교회의 기쁨이 바로 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한 영혼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결혼해서 2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쳐봅시다. 요즘 20살은 뭐 애기 중에 애기지만 20살에 아이를 낳는 순간 어른이 돼요. 네. 그 아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30살이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직 애예요, 애.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금방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어른. 이렇게 복음은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도축제 세미나를 1박 2일로 좀 다녀왔는데요. 그날 하룻밤 잘 때 저의 룸메이트가 이성재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둘이서 밤새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고 한 18년 전쯤에 이렇게 하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년 정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던 분이 그 이성재 목사님이에요. 예,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7년 사역하고, 그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또 한송계 갔더니 거기 또 찬양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예. 지금은 개척을 하셨는데, 참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러러 보던 분과 제가 또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코 고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본인이 왜 이 전도 집회에 이 목회자 세미나를 왔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다른 두 교회를 섬겼대요. 첫 번째 분당 우리 교회에서 7년 정도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대요. 부목사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도 전도를 안 한대. 왜? 담임 목사님 혼자서 전도를 다 하신대. 분당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설교만 해도 막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본인이 한성교회를 딱 갔더니 세상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 1년 내내 전도 하니까 막 자기가 막 목이 쫄려가지고, 아우, 내가 이 한성교회에서 못하겠다, 사역 못하겠다. 그래서 1년도 되기 전에 딱 처음 사역하면서 한
9월 달부터인가는 사직서를 들고 다녔대요. 내가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내가 언젠가 내가 사표는다.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그때 그 한성교회 도노 목사님 한마디 말에 이 사직서를 찢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다. 그 얘기 하나에 자기가 그걸 찢어버렸대. 그렇게 하면서 한성교회에서 꽤 오래 사역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본인이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참 부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는 막 이제 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이 됐잖아요. 한 2달 지났잖아요. 근데 올해만 벌써 2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예배 출석만 1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마음이 부자 마음이 됐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와. 다 찾아서 와. 다 알아서 등록해. 다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가만 보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그래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미나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건강한 성도니까. 전도도 안 했는데 성도님도 오네?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이거 잘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도. 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세미나에 온 거예요. 나는 막 갈급한 마음으로 죽는 심정으로 왔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올바른 사역을 위해.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교회 성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전도는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비결이 전도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어차피 전도해봐요. 소용없네. 어차피 전도해봐요. 나는 원래 전도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잘못해. 나는 낯가려.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보험 들고 나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에 아주 흥미를 붙여서 나는 공부가 취미야. 그래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취미입니까? 직장이 취미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는, 복음은 먼저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제자리 걸음인가? 왜 좀 성장 좀 하려다가 믿음이 좀 세워지려다가 무너지고 세워지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을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자녀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렇게 안 믿는 집안 가정 아이들, 그냥 어릴 때부터 놀러 온 아이들. 그래서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체계를 잡고 예배 시간 지키고 이거부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처음 교회 왔던 한 남자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예배에 왔으니까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이 예배가 어땠는지, 교회는 잘 적응을 하는지.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전도한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걔는 어떻게 금요 철회는 어떻대? 교회 계속 나온대?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가 3월 1일 날 학생들 좀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전도한 친구가 일주일 내내 연락했대요. 야, 금요일날 교회 와, 금요일날 교회 와, 금요일날 교회 와, 금요일날 교회. 걔한테만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걔가 이제 왔겠죠. 일주일 내내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저 참 너무 기특하다 싶은 게, 또 세상에 예배 마치고는 또 한 번 더 전화했대요. 야, 오늘 예배 어땠어? 교회 올 거지?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거야. 난 그 말을 듣고는,
얘는 전도특공대 어디 뭐 교육받고 나왔나? 이 원래 이게 그 기본 룰이 있거든요. 예배 드린 이후에 확인 사살까지 한 번 더 해야 되고 확인까지 하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인데, 아니 확인까지 또 했다는 거예요, 걔보고. 예.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야, 얘는 벌써 어른이구나. 영적 어른이구나. 아니 뭐 책에는 갖춰진 건 아직 없지만 이런 영혼을 돌보는 거는 얘는 벌써 어른이 됐구나. 일주일 내내 신경 쓰고. 이거예요, 이게. 성도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하니까 평생 내 문제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갇혀서 나 혼자만 믿음 생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문제에 갇혀서 빼어나오지 못하고. 이게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성장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먼저 성도와 교회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는 참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참 은혜가 되려면 그 특성상 두 부류의 성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냐면 첫 번째는 기존 성도의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성도님들이 어떤 영성, 예배를 향한 진실성, 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지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그 자리를 다 지켜줘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젊은 세대의 열정과 또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기존 성도로만 이루어진 예배, 이 금요철회 같은 기도나 찬양이 중심이 된 예배는 기존 성도로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올드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이 예배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곡 선정을 조금 젊은 세대에 맞춰서 곡을 선정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찬양인도하는 우리 찬양인도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처음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나딴따단따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첫 곡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손시영 권사님 일찍 와셔서 앉아 계시고 우리 오면석 권사님 두 분 뭐 박주면 이렇게 두 분 앉아 계시면요 두 분 앉아서 딱 계신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요 나도 자괴감 들어 손시영 권사님 저 박수도 못 치겠어 좀 노래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 거야. 놀라우신 은혜 막 하고 있는데 한 분 앉아 계시 한 분 앉아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딘가? 기존 성도로만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올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곡을 준비했다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변찬 주님의 사랑으로 다 바꿀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자, 찬송가 214장 자 펴봅시다. 변찬은 주 나 그냥 그게 편해지더라고. 그냥 그런 게 좋겠더라고. 그 포기하려고 했어. 그냥 아유 나 못하겠다 더 이상. 아니 그 대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젊은 세대로만 이루어지면 예배가 지속성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배가 좀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철회와 같이 찬양과 기도가 중심이 된 예배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하면요 이 예배는요 아주 대폭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이걸 반드시 실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 느껴야 된다 그 생각에 제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새 출발, 새 학기 새 출발 해가지고 학생들 다 와라, 무조건 와라. 학생들 다 오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예배 시간에 기억하지만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아이들 막 울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막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 찬양이 어렵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놀라우신 은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서 딱 한 네다섯 명 젊은 애들만 막 박수치면 찬양만 해줘도 뒤에서 따라 부르기 참 쉬워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박수도 못 치겠는데 저 박자로.
그렇게 찬양이 은혜스럽고 아이들이 하다 보면 좀 뒤에서 그냥 박수, 어려운 노래는 박수 좀 치다가 아는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같이 은혜가 되고 그 시너지 효과가요. 뭐 폭발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승원 집회 때 저는 제가 충만교회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그러는데 박수가 끊어지잖아. 막 박수 치고 막. 난 왜 이러지?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새 가족이 교회 오고 그 다음 세대 그런 친구들, 새 친구들이 교회 몇 번만 앉아 있어도 그 시너지가 대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평생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우리끼리만 은혜가 받아보자.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도 않고 새 가족이 전혀 오지도 않는데 설교로 인생이 변화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설교만으로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복음은 먼저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참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면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 그 가정 안에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면 우리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다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사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저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마른 번지를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제가 그런 설교했다고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내 가정에 선교사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면 지금 학교로 직장으로 다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 나가고 있습니까? 왜 힘이 없는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 한 영혼을 향한 눈물. 큰 눈물.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편의점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편의점 아줌마가 오늘 교회 온다고 쳐보세요. 제가 이 예배를 향한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 뜨거운 심령이 어떨까요? 그거예요. 복음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복음은 성도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관계자분께 허락을 못 받았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미애 집사님과 함께 사시는 분인데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요즘 목사님 설교 후에 새로운 찬양을 안 해서 은혜가 이렇게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나도 그 얘기 듣고 또 나도 머리 싸맸어. 너 새 노래를 하라는 걸 말하라는 거야. 나 요즘 좀 포기를 했거든요. 좀 기존 곡들로 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찬양 하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조차로, 교회 생활조차로. 그래야 성장합니다. 오늘 이 선교사라는 찬양을 좀 불러볼 건데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사는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명자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아픔 많은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멘. 이 찬양도 같이 사역했던 정신호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요, 그분의 삶이 참 이렇습니다. 보면 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마음. 복음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복음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을 다 살려냅니다. 복음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복음은 나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만듭니다. 살만 날 수 있도록, 만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복음은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고, 나를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만듭니다. 이 시간에 기도만 나갑시다. 복음에 매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붙잡을 때에 내가 먼저 살고 우리 가족이 먼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를 살게 하고 먼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친 인생, 복음에 매료된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복음으로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 충만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 하나,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